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좀 말씀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 듬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잠깐후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자기 몸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이도 젊고 그러시니까 건강하게 깨끗이 나와서 일어나서 함께 계속 우리 교회를 예수교회 만든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 한 분이 계신데 지난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은 큰일이 아니지만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는 부분에 고장이 나서 사실은 거의 의식 없이 현재 누워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그분의 가족들과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함께 이분은 하나님의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 것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가족들과 위로도 하고 또 곳곳에 기도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지난주 주일날 7시 본인이 7시 예배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또 일어나시겠지만 그 7시 예배 후에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애써서 참여했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겪었고 그다음에 예배 후였기 때문에 사실 영혼에게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돕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도 있고 몸에 마음에 어떤 일이 알지 못하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성령께 감동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을 제대로 돕는다면은 다가올 시간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또는 이른 시간에 예배하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자기 영혼과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성가대에서 찬송이 마지막으로 된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그리고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자기 영혼을 간절히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이미 26분 정도 예배가 진행됐는데 준비기도도 있었고요. 다양한 게 있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채운다면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고 또 상당한 시간을 주셨을 때 내일 만나게 될 나에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한 변화와 선택이 정말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 우리 교회에 선물 드리는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웁니까? 기뻐합니까? 보통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이렇게 나신 분이 그 뒤에 어떻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똑같은 태어남이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미혹을 극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정확하게 영혼을 판단하시는 주께서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이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당연히 그렇게 간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 사람의 잠깐 후에 있을 그 미래를 그리고 현재 영적 실상을 보니까 안 난 게 나았겠다. 그 사람의 탄생한 날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겠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알기에 대속하러 오신 그리스도인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실제로 죄인들을 받으시고 대속해 주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산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기에 2000번 넘게 진행된 성탄이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1절 보시면 황제가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투스가 로마 전체에 천하는 로마를 말하겠죠. 로마 전체에 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그때 시리아 지역의 총독은 구레네였다.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임을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지만 역사 가운데 등장한 역사적인 인물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2절 써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성가대 찬양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주중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왕이 임하시는 건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의전이 엄청 소홀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다 왔는가, 이게 막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박수도 보내고, 또 뭔가 소홀하게 되면은 마음에 화도 나고 그렇죠. 자세히 보는데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왕이 오셨는데 7절 한번 볼까요?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는 그냥 애기 포대기죠. 포대기 강자, 포대기 보자, 포대기란 말입니다.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 모양의 침대가 아니라 구유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웠으니, 이는부터 시작. 이는, 이런 허접한 의전이 어디 있어요? 왕의 숙소가 예배되지 않아 있잖아요. 지난주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를 위로한 특별 부흥 강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오셨을 때 숙소를 알아서 하시고 들판에다 텐트 하나 쳐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능한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애기 포대기에 싼 거는 비슷한데 숙소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행사를 그렇게 준비했다가는, 국가에 큰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숙소가 없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분 것부터 숙소를 챙기는 거지. 오 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친인데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남편과 그리스도의 모친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아파트 1동에서 2동 간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꽤 먼 거리예요. KTX 안 탔어요. 비행기 특별편 당연히 그게 준비돼야 되는데 걷거나 나귀를 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갈 때 나귀를 탔을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히는. 근데 꽤 먼 거리를 산딸이 거의 다 된 산모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가다가 배 땡기면 어떻게 하게?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시는데 의전이 굉장히 허접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위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별들을 보고 왔다. 굉장히 권위 있는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난리가 났어요. 왕도 난리가 났어요. 그럼 드디어 메시아가 왔나 보다. 메시아가 왔으면 기쁨으로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언제 왔었지? 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1, 2개월 된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상이 오느냐 안 오느냐 말이 많아요. 예루살렘 근방에, 베들레헴 근방에 그 지경에 2살 밑으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왕이 오기에 얼마나 환경이 끔찍합니까? 우리끼리 한다면 이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상황과 환경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전능하신 자유자이십니다. 당연히 개혁을 위해서 뭔가 몸과 마음이 고단한 길로 나와서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전능한 자유자와 함께 우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그분이 하자 하신 대로 마음을 합해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악취미가 아닙니다. 잘 사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게 최고로 좋을 수 있어요. 훨씬 편하고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도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고달픈 일이 한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해서 제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하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해서 자유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우리 영혼에 채우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영혼을 살린 일에도 제한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놀라운 노력을 하면서 특심한 노력을 구별되게 특심한 노력들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리와 떨어져 살아야 되고 죄인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1점 몇 미터 가까이는 접근 못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상종도 몇백 년 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고을로도 통과하십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딸 주지 말고 사위로 데려오지 마. 상종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거나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받으니까 사도들이 막 놀랬어요. 진짜인지. 예수와 함께 동행했지만 그 생각이 깨지는 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변화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당장에 이 로마의 통치에서 회복되고 싶은데 언제 제대로 우리가 왕국을 이룹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보는데 큰 관심 없어요. 성령 받고 증인되라. 너의 모든 환경을 초월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도울 것이니까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가온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한가족 예배 시간에는 기쁨의 한마당 그래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 또 내일은 칸타타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탄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성탄 때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흡족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선물도 막 하고 그러죠.
다양한 선물들을. 오늘 우리 오후 한가족 예배 때도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성탄이 얼마나 기쁜가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기도하면서 정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아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상상을 초월한 선물,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통해서 죄인된 영혼들을 향한 선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돈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도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사올 수 없는, 하나님이 작정해야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우리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 2000번 넘게 성탄이 진행됐지만 생각할수록, 기도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성경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 선물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루신 공생애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선물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이라는 선물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이 기쁨의 날에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고 또 이게 기뻐가지고 우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케이크도 나누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은 선물을 기대하실까? 기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 군대 가 있는 큰아이가 그 당시 유행하던 팽이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품으로 사주기는 그보다는 아껴서 헌신하고 조금 정품 비슷한, 정품은 아닌 걸 사줄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이 산타를 통해 보내신다 했다.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믿어서 울면 안 돼. 여러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산타에게 선물을 받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껴있으면 안 돼. 얘가 얼마나 이쁘게 자는지 초저녁부터 자요. 초저녁부터. 왜? 일찍 오실 수도 있는데 초저녁에 안 자다가 오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그때는 그 새벽송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도 오게 돼 있었는데 그때는 일어나서 얘가 나가서 선생님들을 봐야 되는데 안 나가, 자야 된다. 아직 안 오셨다고. 이미 오셨거든요. 선물 감춰놨는데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하고서는 얼마나 기뻐하든지 지가 원하던 선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때 어떤 어린아이는 고구마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고구마를 선물로 받았다 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청소년과 어린이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원하지 않는 선물이 무엇이냐? 주의해야 됩니다. 책입니다. 책. 부모들은 자기도 안 읽는 책을 꼭 이때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책도 주세요. 그러나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책도 주세요. 책만 줬다가는 홀대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원하실까?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본 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알아서 해 하지 않고 첫 번째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란다 알려주셨습니다. 성탄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받고 싶어 하실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모습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자신의 달란트를 쓰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하실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성탄이라고 떠들썩하게 준비했는데 안에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자기랑 뭐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같이 앉고 싶지 않고 찾아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익숙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사던 아이돌 스타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서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심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왕따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가질 만큼, 어린 나이에 가질 만큼 가진 친구고 그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하는 친구고 하고 싶은 일은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스스로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서 일부분을 써봤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본인 표현입니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고 결국 나는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더구나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기도하면서 돌아볼 때 이런 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웃고, 저 집사님이, 저분이 무슨 아쉬움이 있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이 개혁의 여정을 가면서 순간순간 아주 뻥 뚫린 마음들, 서늘한 마음들, 이 순간순간 엄습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 꼴 보려고 우리가 살았나?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자기 영혼 지켜야 됩니다. 이 친구가 또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신기하다.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도 잘만 사는데 아닌가 보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게 본인의 확신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고 덜 가진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지? 근데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약하고 내가 제일 힘들구나 라는 게 본인이 내린 결정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받고 싶어하는 선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리와 죄인과 사마리아 땅끝, 모든 조건을,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예수의 피값이니까 귀히 여기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힘들면 공개해주고, 힘들 때 공개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모릅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말 안 한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힘들 때 공개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렇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렇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서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공개도 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첫 번째 소원은 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인 숫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비해서 2017년 12월 24일을 현재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 사람부터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늘어나고 그 모든 수고가 결집되어 가지고 현재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 12월까지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게 익숙하고 고칠 게 많지만 그래도 뭔가 갖춰진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금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를 삼겠다 하면서 큰 충돌도 있고 분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어떤 모임이 교회가 탄생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예배당까지 앞에서 모이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성도들의 눈물도 있고 수고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갈등도 있고 조정하는 것도 있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퉁 한다니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할 때 불편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충만한 데다가 멘탈도 아주 막 극강이신 분들은 이런 때도 즐겁게 움직이시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게 불편하고 이렇게 모여지는 게 불편하고 충돌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모습의 어떤 상당한 목표를 달성한 교회들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 교회도 꽤 오랜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다시 소통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다시 합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잘 안 됐다가 그 다음에는 성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어떤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담고 싶은 어떤 모습들을 상당히 갖춘 우리 바깥의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그 교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있으면은 이게 교회냐 때로는 이게 개혁이냐 성급한 요구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수준에서 볼 때는 마치 모임에서 한 영혼이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에 의해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 세대와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는데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부모 세대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미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었는데 자기 자식도 그런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나는 못 이뤘지만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까지 가라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적정한 과정을 통해서 단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그런 것을, 그리고 자녀들의 생각과 달리 부모의 기대와 생각이 강요될 때 청소년들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그런 강요된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 이미 검증된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자식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부모가 나를 현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부모의 이상적인 기대가 있는데 그거하고 계속 비교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엄마 친구 아들, 아빠 친구 아들 하고 이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모습 아니면 지금 뭔가를 이루어는 누군가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가족에서나 모임에서 자기가 누군가에 비교돼서 너도 이렇게 더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열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잘났고 우등하고 너는 열등하다 이런 비교를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커플들에게 많은 어른들이 당부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딴 남자랑 딴 여자랑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짝 쪼으신 것이니까 네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남편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왼손 오른손이 다르고 발바닥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빠지게 되면 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볼 때 우리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온 천하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의 각 부분이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 각각이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온 천하의 교회들이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는 기대치는 있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2017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한 이 개혁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의 복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지금 이 상황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대형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아이를 사오는 게 아닙니다. 말 잘 듣고 스카이 갈 아이들, 스카이 같지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겸손할 아이, 나중에 헌신할 아이로 주세요. 이왕이면 3개 주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세요. 딸 둘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나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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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말 안 듣는 시기도 거치고 이게 막 지나가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완전히 꺼지는 것 같은 경험도 하지만 올라가는 경험도 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짠하고 최고의 모습이 되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신 그 과정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서 무시당하는 교회, 우리들 각각을 통해서 무시당하는 우리 교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구석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 줍니까? 우리 교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 맞지만 충분히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대수술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3분의 2. 몸뚱아리 3분의 1과 3분의 1 나누는 거예요. 하비아에 고도의 수술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지만 3분의 1과 3분의 2가 딱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많은 기억들을 단절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이 충분히 풍성한 교회를 만드시겠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몸으로 느끼는 상황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을 느껴야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대수술을 받아서 제 역할을 못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아내랑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아빠를 바꾸자. 더 이 시기에 더 키 크고 튼튼하고 사역도 더 잘하고 이왕이면 젊은 걸로 바꾸자. 셋이 모여가지고 넷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기도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저에게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회를 주신 거지만 많이 건강해졌어요. 지금도 불편하긴 한데. 근데 제가 수술 끝난 뒤에 계속 아내한테 구박당하지, 성도들한테는 목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박당하지, 자식들은 맨날 모여서 아빠 바꾸자고 기도하고 있지.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 현재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구박당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자초한 거지만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뜨겁게 현재 회복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시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중환자실을 막 통과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3분의 1과 3분의 2가 뛰어내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뛰어다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 일을 겪지 않은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은 여기 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막 수술을 마쳤는데 아빠 뛰어봐. 어떻게 뛰어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 자식 이제 청소년기를 통과하는데 이런 사람 돼야 돼, 이런 사람 돼야 돼.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해 주는 거 감사하지만 날마다 그 모습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만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탄 때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현재 자기 모습을 축복하고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해 나가고 돌아보아서 영혼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서로 함께 하나 되고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 교회라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막 뛰어다니는 팔팔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 가자는 것이지. 주보 뒤에 있는 기도 제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 가는 것이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꿈, 하나님의 꿈과 동일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 감사함으로 즐기시고 우리도 더 풍성해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정말 아름다운 예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귀하게 들여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를 물론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모아준 이상 여기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의전이 형편없어도 산모를 그 먼 길을 걷게 해도 숙소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져도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향해서도 세리와 죄를 향해서도 아무 조건이 예배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자유하십니다. 개혁의 정에서 우리를 예수교회 만든 일에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신 일에 삶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상상 속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를 꿈꾸며 자신을 깨우며 노력하되 지금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는 뭔가 어설퍼 보이는 이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기쁨으로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끼리도 모여서 저 교회랑 많이 다르네, 다른 건 좋죠,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 간의 우열을 나누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자신의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영혼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무엇보다 귀중한 우리 교회를 현재 모습 있는 그대로 큰 꿈과 소원을 갖되 현재 모습을 넉넉히 받아주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며 축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